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듣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교회도 그렇고 너무 강한 거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듣게 하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취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이 메시지가 너무 오래된 메시지, 옛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과학의 시대, 요즘과 같은 핵을 나누고 우주를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저들을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들에게 맞춰서 이 메시지를 좀 바꾸자. 그래서 저들은 과학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나 어떤 이적 같은 것들은 저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그런 걸 빼고 저들에게 맞는 것들, 맞추는 것들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들을 좀 듣게 하자.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듣게 만들자. 이렇게 시도를 하고 또 요즘에는 수많은 이 성경책, 어떻게 보면 개혁이나 개혁 성경이나 여러 가지 많은 성경책들이 나와서 그 언어들도 이제는 좀 더 현대인에 맞게 가깝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자. 이런 수많은 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들이 뭐냐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비유를 해서 그들에게 좀 쉽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들에게 좀 접근을 하자. 그래서 모든 설교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든지 저들에게 좀 맞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들을 수 있게 점점 쉽고 많은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자. 이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목적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게 하고 단순하게 해서 알게 하고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들은 그들이 못 듣게 하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자. 이게 비유의 진정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책은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비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비유도 그렇지만
제자들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3번이나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도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하물며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예언을 하는 순간 내가 맞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런 책망을 듣죠. 하물며 니고데모 같은 그런 똑똑한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비유로 얘기하시고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고 났을 때 맨 마지막에 이제는 비유를 말하지 않고 직접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작정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그 처음부터 이걸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얘기했으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거라고. 그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막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보면은 그들에게는 알려지질 않아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실 때 서로 다른 말을 해요. 이해를 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들 대화가 서로 안 돼요.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천국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시의 눈이 열려지지 않고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비밀이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신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뭐 영주주의자 같은 이 자기들만이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려면 거기 가서 그 비밀과 지식을 알으려고 하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밀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단체 안에 들어가서 그 비밀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계시의 눈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지 이 비밀을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고 이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는 이 비밀을 결단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이해서 기적을 없애고 뭐를 하고 그들에게 맞춰서 갖다 얘기해줘도 그들은 이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했던 것 같이 거듭남의 삶,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눈을 떠주셔야지 이 비밀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 비밀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관원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막아놓으신 이 비밀, 이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이 참된 계시와 이 참된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육신의 눈을 잊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이런 지금 상태와 조건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성경을 읽어도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비밀들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열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이 눈이 떠져가지고 전혀 다른 시야와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이 꿀송이 같이 달고 성경이 재미있구나, 성경이 힘이구나, 성경이 능력이구나, 이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비밀은 결국은 우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려지기 위해서 비유로 풀어주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셔야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하나님의 이 비밀은 어떻게 왜 우리는 이 비밀이 물론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뭔가 막혀있는 이 계시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인간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이 멀은 거죠. 인간의 귀가 닫혀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와서 하나님의 비밀이 옆에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옆에 와서 있는데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유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사람들은 성경이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하느냐? 첫 번째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논리는 바로 이런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예수님이 전해주신 지식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것들을 갖다 줘도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의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이런 여력들이 생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차이점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뭔가를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뭔가를 이 속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양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보다 배운 것도 적고 자기들보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목수 직업에서 이런 사람에게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같이 배운 사람들, 우리같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데 우리가 2000년 전에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은 그 초라했던 그 모습들의 그 기적들, 그들의 미개에 있을 때 믿었던 그런 것들을 내가 믿어야 된다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깎아내리죠. 자기보다 어떤 지식이 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경이 우습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밀이 깨달아지냐고요. 또 하나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은 뭐냐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뒤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일라.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편견인 거예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편견이 그들 속에는 이미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이런 의식들이, 이런 편견이 잘못된 이 사고의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뭘 갖다 줘도, 뭘 갖다 얘기를 해도 이들은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없다는 이런 편견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를 전하려고 할 때 이들은 뭐예요? 이미 편견 속에서 그건 악한 거야. 그거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거야. 그거는 나약한 자들이나 듣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미 편견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사실은 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도 알지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뭐라고 어떻게 보면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들은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안다는 생각인 거죠. 그리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이들이 이런 편견과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만함과 이 편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다. 듣기에 둔해요. 뭔가를 알려줘도 둔해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 활동할 수가 없다고요.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둔한 거예요. 총명이 패해지고 어두워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이 속에 너무나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온통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배부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TV를 보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이성 속에 이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와서 반응을 하려고 해도 너무 둔해가지고 이게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둔해가지고 온갖 욕심과 온갖 세상적인 지혜와 이런 것들이 이미 꽉 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려고 해도 갈 만한 힘과 에너지와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 빠지고 자기 욕심 속에 빠지고 자기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지식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보기는 봤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절망의 상태, 이 고통의 상태가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이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혼탁한 세상, 이 죄악된 세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우둔함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으로 이들을 고쳐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너희가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고침이 있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비밀의 능력을 주셔서 이 비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삶을 고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고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이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 창세 전에 이미 이 계획들이 다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정을 이뤄 나가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써 있는 것들이 모두가 전부 다 이 구원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만들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비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올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만 백성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은 비밀로 간직되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옷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전에 있었던 왕들 다윗 왕이라든가 아니면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약속한 것이 전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멀리서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의 800년 전에 다윗은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나 예언서나 읽으면 전부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와 이 비밀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들에게 지금 이들 하나하나를 고쳐 나가고 계신 거라고. 하나님은 이들을 고치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치기로 작정하셨죠. 이들을 그 감옥에서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비밀이 온 거예요. 이거는 만세전에 계획한 거죠. 인간들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구원 계획을 계획했고 그 시간이 되고 때가 돼서 여자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비밀이냐? 인간의 눈에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지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비밀을 통해서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더 넉넉하게 되죠. 치유가 되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계시가 되었는데도 알지를 못하는 이유들이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의 이 비밀이 어떻게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이 이 세상을 뒤집을 그런 세상적인 이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올 거라고 생각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면 어디면 큰 왕가라든가 화려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 비밀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고.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곳. 그래서 사람도 거기에 태어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연약한 자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비밀이 진짜 중요한 이 비밀은 인간들을 구원해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해냈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안에서 지우시고 난 다음에 그 메시아를 죽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관원들이 이걸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헬라인들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 어떻게 메시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게 어떻게 메시아냐? 그렇게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는 게 무슨 메시아냐? 응?
그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살아난다고.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이 씨를 통해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씨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잉태하는 걸 우리는 다 알지 못해 마치 씨가 땅에 뿌려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력이 작용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사람이 듣는 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마음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밖에는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마음에서 뭔가 자꾸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자꾸 이 말씀이 이 속에서 생명으로 자라난다고요. 그래서 이건 비밀이에요.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은 보지를 못해요.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비밀은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 지금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 세상은 영원할 거야. 계속 진화되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질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말씀하시기는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우리에게 마치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올 것이라고 이 비밀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비밀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구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속에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 점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둬서 이 소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없는 자들은 있는 것도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있다고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 이 세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을 뭔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있는 것 자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자체, 자기가 알고 있는 이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안 다음에 그 이전에 내가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마치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착한 일을 했습니다.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 아는 것이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세상이 온다고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의학 지식이 뭐가 소용이 있겠으며 내가 맛있게 먹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이 지식은 아무나 얻지 못한다.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우리가 어떤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치유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겸손해졌을 때,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깨닫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야 우리는 눈이 열려져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 성경에서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졌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성경이 진정 뿔송이밭에 달구나. 내 구원에 대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있었을 때는 아무것도 보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 자신의 신앙을,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아직도 재미가 없습니까? 재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내 교만과 내 편견과 내가 갖고 있는 이 비둔함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이 재미가 없고 어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순간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맛보고 아는 그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